4월의 첫째 주 영상 예배로 함께 참석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 하나 보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과 간절함처럼 우리도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러한 간절한 기도와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병군이 돌아다니는데 많이 세상에 많은 병고들이 많이 돌아다녀서 우리 가족들 다 아프게 돼요. 하나님, 사람들 빨리 치료해두고 교회도 우리 병군이 너무 많아서 교회도 못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병군이 빨리 물리쳤어서 우리 가족 다 나가도 이게 상태도 그리고 학교도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기도자 아멘. 아이의 간절한 기도 위에 하나님의 응답이 당장이라도 임할 것만 같습니다. 오늘 이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영상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함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4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오늘은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일입니다. 시편 31편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어느덧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맞았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다짐하지만 어느새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안전한 일상의 자리에서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닭 울음소리에 통회의 눈물을 흘렸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우리의 허물과 이중적인 모습을 깊이 반성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셨던 제자처럼 끝까지 주님의 곁을 지키게 하옵소서. 아멘. 제 고백과 더불어 함께 5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코로나19의 전염병이 신속히 정리되고 지나가도록. 둘, 나라와 민족의 번영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셋, 아름다운 교육관 건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넷, 시대를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기독교인이 많이 나타나도록. 다섯, 예배자의 자세를 잃지 않고 예배에 승리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교독문 131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준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인류를 구하시고자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영광을 받으시던 그 예수님, 그날의 감격을 되새기며 오늘 그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섬김받기보다 다른 이들을 섬기는 종으로 오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은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 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저희들도 끊임없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금은 고난 주간을 시작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함께 참게하게 하시고 구원하심의 크신 뜻을 깨달아 감사하며 영광을 드립니다. 또 한편 주님 당하신 고난을 체득하지 않고 십자가를 멀리하며 인간의 욕망과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당하신 고난에 함께 마음 아파하며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참여하는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과 괴로움을 주님 아시오니 이 나라와 민족뿐 아니라 온 지구 전체에 닥친 이 환난의 때에 저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자비하심을 간구합니다. 요한복음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나라. 이 말씀에 저희는 용기를 얻고 할렐루야로 화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병마의 시달림과 삶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때를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은혜 주심으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게 하옵소서.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기도하며 간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위기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장교회에 특별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아버지께서 내리시는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사 복받은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평안과 사랑 충만케 하여 주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의 복을 내려주시사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가정으로 세우심을 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덧 입히심을 받아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나타내게 하시며 동역하시는 전사님들께도 하늘의 지혜를 더하사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덮어주사 큰 일꾼을 삼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리시사 지혜롭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사 장차 교회와 나라와
가정에 큰 복이 되는 동량들로 자라게 하옵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이 고난의 시기가 지나게 하시고 승리의 찬송이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드리는 승리의 날을 하루속히 이루게 하옵소서. 각 교회에서 울리는 찬송이 하늘을 흔들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찬송을 하나님 앞에 각 교회가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는 날을 하루속히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승리의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이 포함되어 있는 한 주간이기도 하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을 예비하는 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수모와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은 부활의 영광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또 어렵게 할지라도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바꾸실 또 회복해 하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위기의 어려운 순간들을 잘 이겨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에서 버림받아 술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다가 절망하면서 살다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여기며 살던 인생이 가족의 권유로 또는 지인의 권유, 친구들의 권유로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그분을 만나게 되어서 영접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또 회복된 경우가 많이,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불우한 가정 환경 때문에 큰 상처를 짊어지고 살아가던 어느 여성도님 얘기입니다. 어렸을 적 엄마의 외도를 통해서 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엄마가 나를 버렸다 하는 거절감에 그 평생을 시달려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대신에 언니를 마치 엄마처럼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언니가 안타깝게도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에게서는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결혼을 해도 좀처럼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치유되지 않고
계속된 자살 충동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살을 결심하고 그동안 모아둔 수면제를 한꺼번에 한 움큼 먹고 입에 털어넣고서 누웠는데 다행히 일찍 발견이 되어서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마음의 병은 여전했습니다. 또 자살을 결심하고 수면제를 하나 둘 모으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에 개입하신 겁니다. 이분 마음속에 이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을 그에게 심어주셨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생각이 드니까 막 마음이 두려워지고 조급해진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교회의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분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모든 상처를 치유받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이나믹하고 또 드라마틱한 변화는 엄청난 변화는 아니라 할지라도 삶 속에 개인과 가정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또 방황하던 자녀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시로 들을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가만히 듣다 보면은 이런 놀라운 변화 속에 있는 공통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입니다. 그 삶에 예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전부 안에 예수님께서는 그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이 만나주심이 변화의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신다면 신앙생활이란 보호자와 믿을 만한 보호자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길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성경 속에서 고아와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고아와 과부는 성도들이 돌보고 품고 잘 케어해 주어야 될 상징적인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보호하고 돌봐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을까? 그것은 그들을 돌볼 보호자가 자신들에게 없기 때문에 보호자가 없는 이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를 못하지만 아이가 학교에 가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들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거든 꼭 엄마 아빠에게 얘기를 해야 된다. 누가 괴롭히거나 무슨 나쁜 일을 당하였을 때 또는 마음이 상한 일이 있을 때는 힘들어하지 말고 너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엄마 아빠에게 꼭 말을 해라. 내 뒤에는 항상 엄마 아빠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꼭 주지시켜 줍니다. 바로 이것이 보호자의 역할입니다. 나 자신은 연약하지만 내게 해코지를 하면 나 혼자서는 그것을 감당해낼 만한 능력은 없지만 그렇게 초라한 존재지만 저항할 수 없는 초라한 존재지만 내 존재 뒤에는 보호자가 계시니 함부로 나를 건드릴 수가 없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보호자가 있는 인생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얼마나 험합니까? 누구에게나 이 인생길은 초행길입니다. 2번 가본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가 벼랑 끝인지 여기가 끝 맞는지 늘 확인하면서 가야 하니 떠듬 가야 하니 어려운 겁니다. 어디에 돌부리가 있어서 발에 걸려 넘어질지 어디쯤에 내 인생의 위기가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낯선 나그네 길에서 나그네 인생길에서 보호자 없이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얼마나 고달프고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길에 그런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 한 가지는
우리는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것, 우리 인생길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보호자는 절대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그럴듯하게 보여도 목사는 절대로 여러분의 보호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우리에게 참된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곳인 동시에 참된 보호자인 하나님 만나는 것을 가장 또 많이 방해하는 곳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저의 역할이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드려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봐주시는 것을 제가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여기 있는 목사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이 들어서 또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 보면 교회 그 목사님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 내가 어떤 목사님 때문에. 이런 경우는 대부분 목회자를 의지하다가 생겨버린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목사는 물론이고 어떠한 사람도 우리의 보호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참된 보호자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어떤 본문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셔서 그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베드로가 무엇이 변화되었는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그 세 가지의 이야기 속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속성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배경은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이야기하는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는 게네사렛 호숫가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왜 예수님을 그렇게 보기 위해 몰려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앞장인 4장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각종 병든 자를 일으켜주기도 하셨고, 그 소문이 퍼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원근각처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고 자신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몰려듭니다. 그들의 초점은 딱 하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감동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집중하면서 나아올 때에 정작 예수님은 어디에 집중을 하고 계셨는지 아십니까? 지금 실패한 인생,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배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결과가 없고 대가가 없는 인생이었던 베드로에게 지금 집중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성공한 사람들을 향해 집중하지 않으시고 실패한 인생, 그 베드로에게 집중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에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사람도 쓰시는구나, 병든 나도 쓰시는구나, 돈 없는 나도 쓰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실패자로 보여지는 나와 같은 존재, 우리와 같은 존재들도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고기를 많이 잡은 배를 주목합니다. 만선의 배들을 주목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배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원리는 실패한 사람의 빈 배도 이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밤을 보내고 낙심해 있던 한 영혼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작정하고 난 뒤에 베드로의 인생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인생에 일어난 변화를 통해서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는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두려워하는 대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고기를 못 잡으면 어떻게 하지? 오늘도 허탕치면 어떻게 하지? 이 세상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어요. 현실적인 두려움이죠.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연명해야 되는데 실패하면 뭘 먹고 살지? 가족들은 어떻게 부양하지? 오늘 잘해야 되는데. 끊임없는 이 고민이 베드로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자 그 대상이 변하게 됐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실패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 다가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해 주십니다. 낮아진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주신 처음 보는 그 선생의 말을 순종하는 그 베드로, 그는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성공 앞에서 베드로가 취했던 태도가 좀 독특합니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의 영안이 열려졌음을 알게 됩니다. 육의 눈으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옳은 것일까요? 어떻게 말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일까 생각해 보면, 와, 대단하십니다.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물고기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능력이 있네. 아니면 물고기를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딘가 있는. 이 재주가 참 비상합니다. 저랑 한번 동업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잡고 당신은 말하면 우리는 큰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하면서 이 동업을 제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지금 동업을 제안하는 대신에 그 무릎 앞에 엎드려서 자신을 떠나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행동을 취했을까요? 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예수님의 이 신적인 능력 앞에서 자신의 밤새 경험과 자신이 이제껏 살아오면서 어부로서 평생을 살았는데 그 경험과 지식이 그분 앞에서 아무 쓸데 없어졌다라는 것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진 거예요. 두려워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참 가슴 아픈 것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 안에서, 한국의 교회 안에 이러한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존재가 현현됨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A.W. 토저 영성가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교회가 기독교의 진리에 물을 타버렸다. 그리하여 그것이 독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죽일 수 없고 그것이 약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묽어져 버렸다. 현대 교회들의 현실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지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작은 희망을 또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변질되고 능력이 사라져버린 것은 교회이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힘이 떨어져가지고 진리가 힘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진리가 변질된 것이 아니라 그 진리에 물을 타버린 교회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물을 타버린 우리가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이 있다는 거죠. 변질된 교회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탔던 물을, 희석시켰던 물을 다 걷어내버리고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게 된다면은 다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시작될 것을, 다시금 회복될 것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걷어내야 돼요. 물을 걷어내고 불순물들을 다 솎아내버려야지 순수한 순도 100%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순도 100%의 하나님 능력을 경험한 지금 순간이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에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우리가 아는 그런 부정적 의미에서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외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서 겪는 실패, 실수, 나를 향해서 덤벼드는 악한 원수, 마귀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력이 우리에게 생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 자신을 잘 돌아보시면서 나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사는가? 내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두렵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해야겠다라는 다짐을 이제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세상이 주는 이 음침하고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두려워함을, 하나님 경외함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을 두려워해서 비굴하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변화되게 됐습니다. 처음 5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죠?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 근데 지금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8절 말씀을 보면은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바뀌어서 주여라는 호칭, 주여, 주님이라는 호칭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이것은 관계가 변화됐다는 뜻입니다. 관계의 영역이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존경하는 인물인 선생이 아니라, 선생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친밀감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호칭으로 그가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로 다짐을 한 다음에 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로 맺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친밀감.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 있죠. 시편 23편 1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고백을 그가 언제 했던 것일까요?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다녔던 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곳저곳 도망 다녀야 했던 그 피곤함 순간 속에서,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인생 속에서, 그리고 투쟁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다윗이 지금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23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욕구 혹은 이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도 그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대궐 같은 왕궁에 살고 호의호식을 해야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느끼게 된 계기가 그 바로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서
한 가지로 불리지만 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과 2장에서의 호칭이 달라집니다. 1장에서는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할 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강조할 때 나타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는 하나님, 빛을 만드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엘로힘이라는 그런 호칭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장에 들어서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뀝니다. 엘로힘에서 여호와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돼요. 왜 바뀌게 됐을까요? 2장에서 하나님의 사역, 창조 사역을 앞서 쭉 요약해서 설명하면서 거기에 백미는 뭐였다?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 사역이다.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가장 백미다라면서 인간 창조에 대해서 클로즈업을 거기다 시킵니다. 화면을 탁 끌어당겨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걸작은 바로 인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인간과 관계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 관계하신다. 라는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속성을 강조하기 위해 여호와라는 표현이 여기에 사용되었다. 여기서부터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창조를 통한 보편적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였던 엘로힘이라는 호칭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인간과의 긴밀한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친히 여호와로서 그 이름을, 호칭을 바꾸셨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근거로 다윗의 23편의 고백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지금 뭐라고 부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보편적 관계인 엘로힘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를 도우시는 자, 나와 깊은 관계를 맺고 나와의 친밀감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로서의 관계를 나와 맺고 계실 때에는 내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그것 이상의 내가 바랄 것이 없는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족감을 느끼면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게 욕구 불만 따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말씀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만큼 관계가 중요하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예수님을 이제는 예수님 따라 나서기로 결심한 다음에는 뭐라고 바뀌죠? 주여, 주님이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되는 것처럼 선생님을 주님으로 이제 친밀감으로 다가오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이런 호칭의 변화, 주님이 다른 사람들 다 믿는 그 여러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관계하시는 나만의 하나님, 내게 광선을 비추, 내게 시선을 집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내가 신음소리 내면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즉각 응답하시는 관계적 측면에서의 깊은 교제하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어진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고 또 바뀌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삶에 대한 해석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해석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물고기를 잡지 못하던 상황, 이 상황은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상황은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는 나의 실패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운 순간. 이거는 실패의 상황이에요. 피하고 싶은 상황.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젯밤을 생각해 보니까 어젯밤 고기를 하나도 못 잡은 그 순간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게 하는 축복이 내게 오는 과정이었다라고 삶을 해석하게 됐다는 거죠. 바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게 실패라고 생각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준비 과정이었구나 라고 자신의 삶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 해석이 이제는 주님을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참 해석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해석이 참 중요해요. 내게 주어진 삶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하는 힘에 따라서, 해석하는 능력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해석하는 힘이 바로 인생인 거예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역사하고 이 해석에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이 들어가면 아무리 우리의 삶에 어렵고 그리고 실패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건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이구나 하는 해석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윤택하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질병에 걸려서 아프고 또는 몸이 좀 불편하고 또는 인생의 참 구렁텅이 같은 곳에 떨어져서 내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 야, 이건 절망하고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축복이라는 것을 보자기처럼 꽁꽁 고난이라는 보자기로 축복을 꽁꽁 싸매 주셨구나. 이젠 내가 그 고난의 시간에 그 꽁꽁 묶인 보자기의 끈을 조금씩 풀어나가는 작업이 내게 필요하겠구나. 인생을 그렇게 해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373장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여기 1절이 이렇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대 되시는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믿음을 지키실 때 참 그때는 뭐 보릿고개, 어려운 전쟁 전후와 어떤 힘든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시대 속에서 그 어머니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러한 찬양을 부르시잖아요. 고요한 바다로서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순풍이 아니에요. 지금 신앙의 선배들의 절규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 고생스러운 상황들이 겹겹이 지금 겹쳐서 일어나고 밀려오게 되는데 그 속에서 나의 마음은 찢어지고 아파오는데 새벽자단의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면서 정말 순풍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간절히 바랄 때 드리는 찬양 아니었겠습니까? 또 2절은 그렇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자, 이건 한술 더 뜹니다. 참기 힘든 풍랑이 있는데 두려움이 엄습하고 암울함이 우리의 가정을 막 뒤덮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인생을 해석하는 해석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 풍랑으로 인하여 내가 더 빨리 갑니다. 인생은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고통스럽고 실패의 연속이었던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축복의 기회로 예수님을 만나서 달라지게 된 것처럼 실패의 경험이었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해석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은혜를 위한 통로로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보호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주님, 사람을 보호자로 삼지 말고 않고 주님을 우리의 보호자 삼았을 때 얻게 되는 그 깊은 깨달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오늘 생겨나게 된 3가지 변화를 또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이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호칭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에서 주여, 주님으로 바뀌게 된 것은 이 친밀감 그리고 관계가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창세기에 아까 말씀드린 엘로힘에서 여호와로
바뀌게 된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교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여호와를,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간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 상황의 해석에 대해, 풍랑이 일면은 당연히 고통스럽지만 이 풍랑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빨리 간다라는 삶의 해석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상황 해석의 변화가, 인생의 해석의 변화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껏 나를 지켜줄, 보호해줄 보호자를 사람 가운데 찾으려고 했던, 그리고 그를 의지하며 살았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방패이시고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믿는 하나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하시는, 또 나와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여호와에 대한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이제껏 우리 평생의 삶 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이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제까지의 우리의 해석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해석을 통하여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이 시기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말씀 속에서 함께 잠깐 찬양했던 373장 고요한 바다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당신을 비우시고 낮추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의 희망됨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고난받고 계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또한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헌금한 모든 손길 하나하나를 주님 기억하시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저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며 속히 모든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 이겨낼 수 있는 또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사 이 질병 가운데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고통의 때가 잘 지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일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에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불온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여 주시고 저들로부터 이 나라를 잘 지켜주시고 안전히 지키시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와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온 세상 가운데 만천하 가운데에 밝히 드러나는 복된 예배의 시간들, 복된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장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육관 건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뜻을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게 하여 주옵시며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 자신의 것을 헌신하며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동참하는 이 귀한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대장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부흥의 때로 기억되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저들의 기업과 사업,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어떤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저들의 담대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오며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학교도 가지 못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누구보다도 힘들게 보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저들이 이 모든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교회 학교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우리 전도사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며 저들의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꼴을 저들에게 먹일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더하여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학생들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다시 만나는 그날 우리의 기쁨으로 인사 나눌 수 있는 그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감사의 자리에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영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속히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심의 역사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낼 수 있는 그 나타나심을 통하여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이제껏 사순절 기간들을 잘 지켜오셨는데 특별히 고난주간은 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경건에 힘써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특히 금요일은 성금요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십자가상의 시간인 오전과 점심까지의 자율 금식을 통하여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하루로 그렇게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크다고는 하지만 아주 긍정적인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기간을 보내면서 나의 모습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내가 그동안 어떠한 신앙인이었는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아주 긍정적인 효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매주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배드리다 보면은 내가 진짜 믿는 신자인가,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인가, 긴가민가, 신앙인인가 아닌가라는 것이 이게 잘 알지 못하는데, 이 기간을 통해서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서 만약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도 간절한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면은 내 신앙을 좀 위기의식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고,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하는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바로 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이 올스톱된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평온하게 강을 건너는 것 같지만 아래는 막 발을 휘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건축위원들이 거의 매주 모여서 이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계 단계는 다 끝이 났고 좋은 시공사를 또는 업자를 선택하는 기간 중에 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면서 하기보다는 침착하게 저희도 또한 하나씩 배워가면서 꼼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잊지 말고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가 벌써 부활주일입니다. 애초에 생각하기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부로 종료됨에 따라서 다음 주 부활주일 정도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5일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19일까지로 연장되어서 발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19일까지는 그 권고를 유지하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 추이를 보면서 예배 재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원회는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꿈의 교회에서 개최가 됩니다. 세부사항은 쭉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쉬는 기간이지만 성경 읽기는 매일매일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성경 읽기표 함께 발송해 드리니 여러분 성경 읽기표대로 성경 읽기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금에 관해서는 지난주 광고를 참조하셔서 그렇게 헌금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53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고난을 넘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조,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베드로에게 있었던 세 가지 변화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이제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질병으로 고생하며 육신과 영혼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업과 직장과 진로와 취직과 배우자와 태의 열매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또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우들과 그들을 돌보는 가족, 의료진 위에 정부와 지도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